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버가모에서 한 70여 킬로 내륙 쪽으로 떨어진 도시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라는 여인의 바로 고향이기도 하죠.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으로 물감을 들이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기가 염색공업이 발달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신앙이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잘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보다 나중이 조금 약했다는 이야기죠.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칭찬 많이 받습니다. 너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볼 때는 부유한 자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은 니골라당, 다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을 버리지 못했다, 용납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사업은 뭐냐면 장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행동과 그 속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이 루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보다 갈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첫 번째보다 많이 좋아졌단 말씀이죠. 그런데 칭찬을 들었는데, 근데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칭. 아직까지 대통령이 결정이 안 돼서도 자칭 당선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그처럼 이 자칭
이런 사람들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원래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아합을 악하게 만들었던 여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우상 숭배한 나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그 구약 시대의 음녀였던 악한 여자였던 이세벨을 따라서 그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라는 이 장소는 염색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 염색 산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다 보니까 그 상업 조합이 있습니다. 카르텔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장사를 하려면 그 조합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합에 들어가서 그 장사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조합 자체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사업하거나 가게를 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팥떡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북어대가지 놓고 절을 하게 만들자, 맨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서 절한 사람들이 돈을 놓게 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돼지머리 먹고 떡 먹고 이러면서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게 하고 그 조합에 들어오자면 그 조합이 하는 일이 바로 우상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인들에게 이런 걸 퍼뜨렸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합류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도 따라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걸 따라가다가 보면 우린 죄 가운데 빠져서 유혹되는 것,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같이 세상의 그 사람들과 같이 같은 행동을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탈피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여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했던 재물들을 먹게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건 내가 회개할 거로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책망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지만 그 기회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환난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뭡니까? 병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병상에 눕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내가 알고 죄를 지었든 모르고 죄를 지었든 죄가 발각됐을 때는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똑같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겠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서 주지 않으니까 그 여인을 침상에 던질 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상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올바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떤 징계를 당하게 될까? 즉각으로 당하지 않으니까 뭐 이래도 괜찮겠지 하지만 모든 건 끝에 가봐야 합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세상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지금 막 그 중공 바이러스죠. 그거 가지고 그 독재하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그래요.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 어제 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그 뭡니까 저 기자회견 하는 그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이냐. 근데 몇 명 검사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검사한 걸 보면 매번 2만, 4만, 7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검사하니까 사람들이 그 확진자 숫자가 늘죠. 근데 확진자 숫자가 검사한 숫자의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했으니까 400명, 6만 명 했으니까 600명, 7만 명 했으니까 700명 늘어나겠죠. 그래가지고 늘어났다고 지금 사회를 통제하잖아요. 교회도 3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집회도 9명 이상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거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통치할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절 이하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영을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런 것도 깊이 들어가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절대로 사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천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그걸 그럴듯하게 풀어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못 들어본 얘기인데 당연히 못 들어본 얘기죠. 우리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맞게 현혹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주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우리를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지금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자들은 그 권세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악을 소멸하셨듯이 철장, 이런 이 쇠몽둥이죠.
쇠멍덩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 굉장히 혼탁하죠. 그런 가운데도 어제 모여서 그 워싱턴에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꼭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것 같아도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대단하신 분이냐면 항상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어디서 더 많이 느꼈느냐면 우리 교회를 이것을 이사 와서 이 건물을 사고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뭐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뭐 융자도 안 될 때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을 해서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리라. 새벽별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어두운 데를 밝히기 시작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지키면 지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우린 거기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교인들에게 왕따를 당하죠. 에이, 저 뭐 혼자 잘났다고 저러냐.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철장을 가지고 악한 세력을 깨뜨리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는 새벽별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릴 줄로 압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장수영이라는 그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그 메소디스트 거기서 수련의가 되어서 공부할 때 같이 수련을 하던 12명 가운데 아주 최고로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언어도 부족하고 이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도 자기가 거기서 수석이 되고 뛰어난 성적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신기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하는데 이유는 그거였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용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살았다는 것이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 먼저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왔던 제일 최초의 변화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회생활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술도 마셔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술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어떻게 여기다 술을 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술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했었던 담배까지도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그 속에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니까 그들에게 함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받으니까 나중엔 저절로 그들이 인정을 해 주더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마음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유익할 것이라고.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도 유혹하지만 이런 달콤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는 것이죠. 죄가 주는 즐거움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유성과 같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태양보다 훨씬 영속적이고 영원하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 이 땅에 분명히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유혹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24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소원하신 하나님, 어제보다도 오늘 더 넓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살다 보면 이 땅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란이 많은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키면서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눈에 뜨이면, 눈에 보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깨뜨리는 철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